결국 압살롬을 포함하여 무려 2만 명이 죽는 엄청난 피바람이 지나간 후에야 비로소 전쟁이 끝났습니다. 압살롬이 죽은 이상 쿠데타는 실패한 것이고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게 되었기에 요압은 나팔을 불어 군사들로 하여금 도망하는 압살롬의 군대를 더 이상 추격하지 않고 전투를 그치도록 했습니다. 압살롬을 따랐던 온 이스라엘 무리는 각기 집으로 돌아가고요. 다윗의 군대는 자신의 진영으로 돌아오면서 압살롬의 시체를 구덩이에 던지고 그리고 거기에 돌을 던져 큰 돌무더기를 쌓아놓게 됩니다. 아버지를 상대로 쿠데타를 일으켜 스스로 왕위를 차지하고자 했던 패역한 압살롬은 나무에 달려 죽는 저주의 심판을 받았고 또 그의 무덤마저도 저주받은 무덤이 되고 말았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하신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또 안식일을 범했거나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는 경우 또 귀신과 접신할 경우 이런 종교적인 이유가 있고요. 또 이렇게 압살롬처럼 부모에게 패역한 자식의 경우 그래서 패륜을 저지를 경우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윤리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이유든 윤리적인 이유든 신성 모독과 패륜을 저질러서 돌에 맞아 죽게 되면 그 돌에 맞아 죽은 자리가 그 사람의 돌무덤이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하나님께 바쳐야 될 물건을 도둑질했던 아간이 결국 아골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죽었고 그 시체 위에 돌무더기가 쌓여 그곳이 아간의 돌무덤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압살롬의 무덤을 방문하면 아이들로 하여금 무덤에 돌을 던지게 한다고 그러죠. 부모를 거역하고 패륜을 저지른 자식은 저렇게 된다라는 교훈을 심어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압살롬의 무덤은 지금도 계속해서 돌무덤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쌓아가고 있습니까? 아름다운 신앙, 향기로운 삶의 추억을 그렇게 삶을 기억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쌓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압살롬처럼 이렇게 수치스러운 저주의 돌을 쌓아가고 있습니까? 부디 그리스도의 향기를 떠올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전쟁은 끝났어요. 승리의 소식과 함께 압살롬의 사망 소식을 다윗에게 전할 일만 남았습니다. 쿠데타를 진압하고 승리를 거둔 것은 당연히 기쁜 소식이죠. 그러나 압살롬의 사망 소식은 다윗에게는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패역한 아들이라 할지라도 다윗에게는 정말 소중한 아들이었고 그래서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달라고 군사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했던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때 제사장 사독의 아들인 아히마아스가 자신이 압살롬의 소식을 직접 다윗 왕에게 전하겠다고 나서게 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아히마아스는 며칠 전, 그러니까 압살롬의 쿠데타로 인하여 예루살렘을 성을 급히 피할 때 그때 이제 다윗이 후세로부터 이제 받을 전가를 그렇게 보내기 위하여 그 요나단과 함께 그 바오림이라는 어떤 마을의 우물에 숨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다윗에게 그 후세의 전가를 전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히마아스입니다. 아히마아스는 다윗을 위하여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왜
아히마아스가 이 소식을 전하겠다고 나섰을까? 전에는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슬픔의 소식을 전했지만 이제는 쿠데타를 진압하고 승리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뒤에 이어지는 상황을 보게 되면 아히마아스는 진정 다윗에게 아픔의 소식을 감추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슬퍼할까봐 염려했다는 거예요. 이런 아히마아스의 의도를 알지 못하는 요압은 아히마아스를 제지합니다. 제가 요압이 했던 말을 풀어서 말씀드립니다. 아히마아스여, 지금 네가 이 소식을 무척 전하고 싶어하는 모양인데 이 소식을 전해야 좋을 것이 전혀 없다. 지금 왕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는데 왕이 이것을 알면 분명 슬퍼할 것 아니냐. 차라리 전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요압은 아히마아스의 청을 거절하고 대신에 구스 출신의 병사, 구스는 지금의 에티오피아를 말하는데요. 구스 출신의 병사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임무를 맡깁니다. 그래서 구스 출신 병사가 압살롬의 사망 소식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출발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히마아스는 거듭해서 자신이 꼭 이 소식을 전하겠노라고 요압에게 간청을 합니다. 요압은 아히마아스의 고집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길을 잘 알고 있던 아히마아스가 지름길로 달려가서 구스 병사보다 먼저 다윗이 머물고 있는 마하나임 성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아히마아스는 다윗을 만나자마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며 이렇게 말하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여러분도 예상하셨겠지만 다윗은 승리의 소식보다 압살롬의 생사가 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아히마아스에게 묻습니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이거부터 묻죠. 쉽게 말해서 내 아들 압살롬은 무사한가? 라는 말입니다. 아히마아스는 제가 현장에 있을 때 현장에 소란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압살롬의 상황은 그래서 잘 모르겠다고 대답합니다. 승리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압살롬이 죽었을 거라는 것도 다윗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이야기는 하지 않고 승리했다는 이야기만 전함으로써 앞서 아히마아스는 다윗에 대하여 슬픔을 대비할 시간적인 여유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을 배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히마아스의 말과 행동을 보게 되면 아히마아스는 무척 속이 깊고 따뜻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소식을 제일 먼저 알려서 칭찬을 듣고 싶어 했던 것이 아니고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다윗에게 먼저 가서 압살롬이 죽었다는 말을 할까봐 그게 염려가 되어 한사코 자신이 다윗에게 이 소식을 전하겠다고 고집을 한 거죠. 아히마아스는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것조차 왕의 아픔을 배려합니다. 저는 아히마아스의 이런 따뜻한 배려가 참 좋습니다. 똑같은 말과 행동인데도 거기에는 따뜻함이 묻어납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돋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성경이 매일 성경 본문이 욥기잖아요. 욥기를 읽어보면 엄청난 재난을 당한 욥을 위로하기 위하여 멀리서 3명의 친구가 찾아옵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욥의 그 고난의 상황, 처참한 몰골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무려 일주일을 애곡하며 욥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은 충분히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을 같이 애곡하며 슬픔을 나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여기까지는 정말 본받을 만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갑자기 이들이 태도를 돌변해서 욥의 고난의 원인을 찾아 해결해 주겠다고 하면서 없는 사실을 만들어 욥을 정죄하고 성경적 진리가 아닌 세상의 논리로 욥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욥이 이들을 통해서 위를 얻는가 싶었지만 결국은 욥을
까닭 없이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몰아가는 이들 때문에 욥은 이 친구들로 인하여 또 하나의 고통이 더해지면서 더 괴로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아픔 당한 이를 위로한다고 할 때 이왕이면 따뜻한 말과 배려를 담은 위로가 정말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조금 더 듣는 이의 입장을 헤아려서 지혜롭게 말을 하고 내가 건네는 위로의 말이 진짜 위로의 말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마음을 잘 담아서 전달해야 됩니다. 아히마아스의 이런 따뜻한 배려, 따뜻한 말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 번 더 부탁합니다. 이렇게 다윗을 따뜻하게 배려한 아히마아스였지만 결국 구스 출신의 병사가 다윗이 있는 곳에 도착해서 전황을 보고하게 됐죠. 구스 출신 전령은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는 다윗의 질문에 내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 왕을 대적하는 모든 자는 그 청년처럼 저주받은 죽음을 당하길 원합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을 합니다. 그 순간 압살롬이 죽었다는 말을 듣는 그 순간 다윗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 성문 위에 물러 올라가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대성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다윗은 내 아들아라는 말을 무려 5번이나 반복하면서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자신의 왕위와 목숨을 위협하던 쿠데타를 진압하고 왕위를 되찾게 되었다는 승리의 기쁨보다 아들을 잃은 슬픔이 훨씬 더 큰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실 다윗이 아들을 잃은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애통하여 통곡하는 이런 마음은 지금 이 순간 갑자기 생겨난 마음이 아니에요. 예전부터 늘 존재하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로 아쉬웠던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진즉에 사랑을 담은 애정 표현을 자주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겁니다. 사태가 여기까지 오기 전에 진즉에 다윗이 압살롬을 향한 아버지의 진짜 마음, 압살롬을 향하여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동생 다말의 일로 인하여 압살롬이 상심했을 때 진심으로 압살롬을 위로하고 암논을 죽이고 도망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지금 이 마음으로 압살롬을 용서하고 친밀하게 대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어떻게든 다윗이 압살롬을 향하여 사랑을 표현했다면, 그랬다면 아들이 아버지를 대항하여 쿠데타를 일으키는 패역한 자식이 되고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는 커다란 슬픔을 당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사태와 슬픔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이것, 사랑을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다윗은 압살롬을 향하여 자신이 얼마나 압살롬을 사랑하고 있는지 표현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고, 압살롬은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아버지의 사랑,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읽어내지 못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표현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윗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한 압살롬의 잘못이 크지요. 어쨌든 두고두고 아쉬운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의 핵심은 사랑은 표현해야 된다는 겁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표현해야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겠지만 사태를 여기까지 끌고 왔고 사랑하는 자식을 죽음으로 내모는 데는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은 다윗의 잘못이 분명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마음, 아무리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있어도 전하지 않으면, 표현하지 않으면 전달되지 않습니다. 마음은 전해야 되고 사랑은 표현해야 됩니다. 물론 꼭 말로 해야 하나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보여주면 알 수 있겠죠. 그런데 말도 안 하고 행동도 안 하면
대부분은 모릅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방의 말이나 표정 속에서 진심을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지만 대부분 우리는 직접 말과 행동을 통하지 않으면 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또 생각해보면 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 부모님 세대, 어르신들 세대는 사실 속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무척이나 서툰 분들이었습니다. 드러내놓고 마음을 표현하고 특히 애정 표현을 하는 건 남사스럽고 채신머리가 없는 행동처럼 여겼거든요. 주변의 눈치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속마음과는 다르게 겉으로 더 무뚝뚝하거나 거친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었죠. 1982년 8월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일 텐데 여름방학이 끝날 무렵 지금 한빛원전이라고 부르는 전남 영광에 있는 원자력발전소 건설 현장에 취업이 돼서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날 아침에 출근길에 보았던 광경입니다. 당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정도로 되어 보이는 여학생이 학교를 가는 길에 엄마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숙제를 못했거나 학교에 가져가야 될 준비물을 준비 못했던 것 같은데 당연히 아이는 그래서 학교에 가지 않으려고 하고 울먹이며 버티고 서 있고요. 엄마는 어떻게든 아이를 보내려고 하다가 아이가 계속 버티니까 결국 엄마가 속이 상했는지 이 아이를 향하여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 험한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흉내내기도 어렵습니다. 물론 이런 말이 듣기에도 좋지 않고 아이에게는 해서는 안 될 말이지만 사실 그 엄마의 험한 말 속에는 어떻게든 아이를 학교에 꼭 보내고 싶은 그 어머니의 사랑이 담겨 있고 그 사랑이 험한 말이라는 방식으로 역설적으로 그렇게 표현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 아이가 그 험한 말 속에 들어있는 엄마의 진짜 애정, 그 사랑을 읽어냈겠습니까? 전혀 읽어내지 못했을 겁니다. 그저 학교에 가기 싫은, 학교에 갈 수 없는 자기를 그렇게 윽박지르며 학교를 보내려고 하는 엄마가 무척이나 믿고 야속했겠죠. 나중에 자신이 장성해서 엄마가 되고 나서야 그날의 모진 욕설 속에 들어있던, 그 속에 담겨있던 엄마의 마음, 애정을 어느 정도 이해했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그 당시 80년대 초반만 해도 아이의 엄마도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그 사랑을 오히려 아이에게 모진 말을 하는 것으로 표현한 겁니다. 우리 윗세대는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표현이 서툴고 거칠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혀 상황이 다르지요. 주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얼마든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데이트할 때만 해도요, 젊을 때 길에서 손잡고 팔짱 끼는 정도가 연인 간의 애정을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정도였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젊은 연인들의 그 진한 애정 표현 장면을 종종 목격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젊은 세대일수록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건 우리 교회 자녀들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나이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꼭 말해야 되나요? 네, 말해야 됩니다.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특히 가족 간에는 사랑한다고 말해야 될 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안아야 할 때 안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가족을 사랑으로 단단하게 묶는 비결이에요. 바라기는 부부 간에 또 부모와 자녀 간에 사랑을 적극적으로 자주자주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애정 표현을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요, 구원의 진리가 담긴 그런 진리의 책이지만 이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낸 연애 편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말만 하신 게 아니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에덴이라는 동산을 만들어 선물하시는 것으로, 또 우리가 잘못했을 때 무지개를 통하여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표현하셨고, 무엇보다 하나뿐인 아들 독생하신 예수를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내어주시는 것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의 내용을 보고 편지를 보고 그리고 그 표현을 보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닫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집으로 돌아가시면 남편을 향해, 아내를 향해, 또 자녀와 부모를 향해 전화로든 카톡으로든 아니면 편지를 쓰시든 그렇게 한번 사랑한다고 말해 보십시오. 왜 안 하던 짓을 하느냐, 그런 말을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겉으로는 싫은 척해도요, 결국은 더 긍정적인 결과가 될 거고요. 또 그게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또 무엇보다 축복된 일이라는 겁니다. 또 교회 공동체의 성도 간에도 주님 안에서 형제자매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왔는데 반갑게 맞아주는 이가 없거나, 내가 나름대로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기대했던 반응이 돌아오지 않으면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오시는 성도들을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정말 보고 싶었던 분들을 오랜만에 만나는 것처럼 반갑게 대해 주셔야 됩니다. 진짜 반가워하는 마음이 느껴지도록, 애정이 느껴지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쑥스러우시겠지만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눈을 이렇게 뜨시고 손 하트를 하시고 사랑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네. 이거를요, 부부간에 많이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상하게 자식들한테는 잘하는데 부부간에 못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자주자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압살롬의 쿠데타는 철저하게 준비가 되고 대다수의 지지를 받아 시작되었고요. 결국 예루살렘을 정복했고 이제 다윗만 제거하면 되는 정도로 성공을 목전에 두었지만 결국 쿠데타는 실패로 돌아갔고 압살롬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사람의 방법으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했던 압살롬은 쓰라린 해안 속에 그 끝을 맺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을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려고 한다면 동기와 과정 모두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잘 가르쳐 줍니다. 한편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쿠데타를 진압하고 승리를 얻었지만 그 대신에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둘 다 얻을 수 있었다면 최상이었겠지만 이미 다윗이 제대로 된 아버지의 역할을 하지 못했던 순간부터 둘 다 얻는 것은 불가능해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아무리 통곡하며 운다 한들 압살롬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의 패륜 여부를 떠나 다윗이 흘려야만 했던 그 아픔과 통곡의 눈물은 우리에게 평소에도 사랑을 표현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이런 아픔을 겪기 전에 다윗이 압살롬을 향하여 사랑의 마음을 어떻게든 표현해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처음에는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일이 터질 때마다 빨리 깨닫고 사랑을 표현하고 따뜻한 위로와 배려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가족과 성도들 간의 사랑의 표현을 자주자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득한 사랑의 표현을 통해 더 따뜻하고 더 행복한 복된 관계를 형성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처럼 우리도 부모와 자녀, 형제와 이웃을 향하여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며 살게 하시고 이 사랑 때문에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